시편 23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네, 시편 23편은 아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면 큰 힘이 되는 말씀이고,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에게 들려주면 또 용기가 생기고,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또 메시지로 전해주면 일어날 또 용기를 얻게 되고, 마지막 호흡이 멈춰가는 그 사람, 이제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 또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에게 이 액자에 담아서 주면 뭔가 돈을 많이 벌 것만 같고, 교회를 개척하는 분에게 또 이 말씀을 들려주면 또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시는 다윗이 썼는데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굉장히 목가적이고 그리고 평안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모든 일이 잘 풀리며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평안할 때 썼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절대로 평안한 상황이 아니고요,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두려운 가운데 쓴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사울이 보낸 그 특공대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한번 잡히면 이제는 끝이에요. 그래서 두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묵묵히 그가 가야 될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 힘은 뭘까? 바로 1절에 나오는 맨 앞의 말씀, 바로 이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에게 여호와가 목자시라는 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의 가슴에 절절하게 확신하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어려움에서 항상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꼭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시간에 12번에 걸쳐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3편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중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역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23편에 흐르는 다양한 상황 우리가 보겠는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나는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은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선 양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많으시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잘 다닐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잘못되는 게 아닌가? 우리 아이들은 잘 될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취직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 인생 이 사회에서 뒤로 밀려나는 인생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죽음의 두려움도 있고요. 양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구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그 동물이 작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있거든요.
어떤 동물들은 위기를 만나면 주변에 있는 환경하고 색깔을 똑같이 바꿔갑니다. 나뭇잎 색깔같이 색깔이 변해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동물들이 그냥 지나간다든지,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쥐같이 작은 동물도 위기를 만나면 물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핥기도 하고, 하다못해 어떤 동물은 독가스라도 내보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면 물리고 죽이면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요, 어떤 때 보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펑펑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정의 가장인데 가장이 우뚝 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장이 무너져서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저 위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형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형이 낮은 곳이 사해 바다거든요. 사해.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 골짜기가 그렇게 많고 400m가 넘는 협곡도 있고 웅덩이도 많고 수렁도 많아요. 이 양들이 그런 곳에 그냥 빠져버리면 스스로 자기가 그곳에서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의 상태는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오늘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망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라든지 수렁이라든지 골짜기 같은 것이 양들을 항상 위협하며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된 것처럼,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 사방을 두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도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난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4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안 나와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뒤엎어 버릴 것만 같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용기 얻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는 게 실제가 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나요? 그 목자가 진짜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양들이 처하는 어려움은 뭐냐면 더럽혀지기가 쉬운 겁니다. 두려움도 많지만 더럽혀지기가 쉬워요. 이 겉으로 볼 때 양들은 깨끗해 보이는데 좀 양에게 가까이 가서 보기만 하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주 더러워요. 우리도 성경에서는 양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으로 가까이 가면 냄새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운전할 때라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라든지 자존심이 긁혔을 때 막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더러워지는 모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목사 냄새보다 세상 냄새가 많이 나요. 우리 다 너나 할 것 없이 더러워지기 쉬운 양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름이 되면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코파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파리가 굉장히 크고 벌처럼 막 쏘는데 양의 코 속에 들어가서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서 그 양의 코를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요, 냄새가 또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파리 때문에. 그게 여름에 이 지역의 양들의 상태예요.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지역의 목자들은 항상 기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양들이 코 속에 파리가 쪼아가지고 괴로워하면 얼른 기름으로 그 코 속을 발라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심한 양들, 아주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양들은 아예 그 기름 속에 얼굴을 푹 집어넣었다 빼면 또 낫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럽고 냄새 나는 양 같은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정말 더러워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러워지기 쉬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기 쉬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 동안 더러워지기 쉬운 우리의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세번역으로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양들은 더러운 것을 기름으로 닦을 수 있지만 우리는 기름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닦을 수 있어요. 죄는 심판과 저주가 불가피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를 믿으세요. 우리가 더러워지기 쉽지만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양들은 두려움이 많고 더러워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멀리 나갔다가도 자기 집을 찾습니다. 몇 년 전에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던 진돗개 한 마리가 대전으로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이 진돗개가 대전에서 그 집을 탈출해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원래 태어난 진도까지 갔어요. 거의 300km가 되는. 그걸 찾아갔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방향 감각이 있어서 웬만하면 자기 집을 찾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풀을 제대로 찾아 먹지도 못하고 물가로 가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정말 빠른데 방향 감각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빨리 뭔가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그 끝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와, 내 인생 정말 올바른 길로 잘 왔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혹시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빠르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의 끝에 갔을 때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 이건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 내 인생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길로 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목자와 함께하면,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2절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 쉴만한 물가, 진정으로 평안한, 궁극적으로 평안한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정말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정말 옳은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생을 터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고대 로마의 한 대학의 정문에 이런 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After that, what? 이런 글씨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이 글씨가 거기 써있게 된 유래가 있는데, 어떤 한 대학생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선사업가인 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할머니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장학금을 주면 무엇을 하겠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 할머니처럼 자선사업가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 그 다음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을 훌륭한 로마 시민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대학을 세우고 싶은데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죽겠지요? 그래요? 그 다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그 대학생을 호통을 치면서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지 않소. 어디로 가야지 옳은 길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투자하고 싶지 않소. 그 해답을 가져오세요. 그러자 그 청년은 돌아가면서 제가 이 해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이 할머니가 그에게 성경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소개해 줍니다. 거기 가보세요. 이 사람은 성경을 받아들고 그 공동체에 가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읽다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가 원하던 대로 학교를 세웠어요. 대학교를. 그리고 그 대학교 맨 앞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After that, what?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이걸 맨 앞에 정문에 붙여놓고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끝은 어디가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정됐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몰라서 정말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양과 같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아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과 같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는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근데 목자 되시는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궁극적으로 옳은 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목자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곳에 붙어서 목자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의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이사야 53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단 말입니다. 자꾸 목자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봤더니 대략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아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아주 가끔 머리가 아플 때 아스피린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안에는 머리를 맑게 하는 어떤 의학적인 성분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머리 아플 때 그걸 먹으면 신기할 정도로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성분을 제가 다 몰라도 믿고 먹으면 맑아지더란 말이에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제 사무실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면 불이 들어와요. 저는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떻게 이 전기불을 밝히는 에너지가 흐름을 타고 오는지 이 과학적인 두뇌가 저에게 없어요. 그래도 불을 켜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그냥 알고 믿고 켜니까 그 불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성경을 속속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냉큼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요, 어쨌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성경을 그냥 믿고 한번 나아가면 어떨까? 그러면 그때 성경이 정말 좋은 거라는 걸 경험해 가거든요.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갔더니 나중에 경험해 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위선자가 많아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위선자들이 있고 목회자 중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중에서 때로 오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결정적인 오진을 합니다. 몸에 암이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돌팔이 의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병원 안 가시나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교인 중에는, 교회 중에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거기서 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선량한 성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교회 못 다니겠다,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뭐가 똑같으냐면 나는 병이 너무 많아서 병원 못 가겠다 그러는 거와 똑같아요.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 못 가겠다 그러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한번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들,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 더러워지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으니 더욱더 내가 죄가 많을 때 가야 될 곳은 예수님 품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만일 소가 주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져내시겠습니까?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가 주일날 구덩이에 빠졌답니다. 그럼 소 건져내시겠어요? 교회 오시겠어요? 소를 건져내야지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소를 건져내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만일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면 그 소 팔아야지요. 내가 바빠서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주는 적절한 대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더욱 목자이신 주님 곁으로 가야 살 수가 있는데 자꾸 이런 습성들, 이런 모습들, 이런 이유들, 변명들 때문에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자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인 비유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우리 탕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 탕자를 찾는 아버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이 15장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먼저 4절의 말씀 보시면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비유인데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이죠.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의 핵심은 찾아내기까지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는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방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집 밖에 나가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내 아들 오지 않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방 안에 있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 그 아버지 눈에 돌아온 아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아들에게 마구마구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자랐다고. 이 아버지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이 비유, 세 개의 비유의 핵심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목자, 여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찾아내기까지. 그 엄청난 열정과 사랑이 이 말씀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더라도 도무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구원이 임하지 않는지 그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고, 교인에게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하고,
야, 나는 정말 교회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떠나기도 하는데, 다시는 내가 교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또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또 움직여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의 권면을 듣고 오게 하고, 어떤 때는 깨달음을 통하여 오게 하고,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결국 주님 믿게 하시고 끝내 주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와 있고, 야, 이 목자 곁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로 가게 돼 있구나, 확신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양 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곁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마지막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